다시 한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가정과 마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힘을 말하면서도 금식의 비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떤 악한 영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무기이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위로에 안주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부르심,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은밀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성취를 높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감추어진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오직 내 금식하는 자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6-7-8.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은밀한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자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에는 능력이 없지만 은밀히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는 천상의 군대가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궁전에서 권력과 유혹 속에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0:12.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권세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에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떨며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미 하늘은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은밀한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 사람의 박수도 인정도 위로도 없는 자리, 오직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곳에서 마귀의 힘은 약화되고 성도의 영혼은 강해집니다. 세상의 무대에서 싸우려 하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밀한 골방에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얼굴을 하고 겉모습으로 신앙을 치장하지만 은밀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마귀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힘은 교회 건물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 뿌리를 내릴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제자들도 군중도 없는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은밀한 자리에서의 금식과 기도는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떠나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은밀한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영적 비밀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네오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승부처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곧바로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오는 길에는 영적 저항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 미래를 붙잡고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자리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입니다. 그는 당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은밀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는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의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군중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자리에서의 선택이 진짜 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숨은 금식을 보십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응답이 준비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은밀한 자리를 소홀히 했다면 바로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책망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은밀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마귀는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내 혼은 약하다. 내 기도는 헛되다. 금식은 의미 없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보좌에서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은밀한 자리를 잃어버린 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능력으로 세우리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황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은밀한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힘은 사람들 앞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은 은밀한 자리에서 길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내 혼은 혼자다. 내 기도는 헛되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구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이 시대는 형식적 신앙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은밀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은 열리고 마귀는 도망하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금식,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금식이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금식을 육체적인 절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찢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겉으로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완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는 헌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억울한 자를 해방시키고 죄와 속박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 있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금식은 단지 자기 절제가 아니라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풀리지 않는 사슬, 벗어나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사슬을 풀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금식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 묶인 것을 끊어내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 속에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협에 놓였을 때 에스더는 단순히 왕 앞에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16. 에스더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죽음의 칙령은 뒤집혔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금식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가정에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오해, 자녀의 방황, 끊어지지 않는 질병, 재정의 압박, 어두운 습관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금식은 결박을 풀고 번개를 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금식할 때 하늘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금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0편 3-4. 겉으로만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금식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드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계획 앞에서는 물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금식할 때 그는 반드시 떠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민족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금식은 죽음의 칙령조차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내린 판결이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판결은 뒤집힙니다.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해도, 재판관이 끝났다고 선언해도 은밀한 자리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금식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문을 열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해온 실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금식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그건 헛된 짓이야. 네가 음식을 몇 끼 굶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금식의 능력은 내 배고픔에 있지 않습니다. 금식의 능력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더 어둡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갑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금식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움직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거운 멍에 아래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참된 금식은 그 멍에를 꺾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의지할 때 속박은 풀리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식은 사람이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먼 길을 꺾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무너져가는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은밀히 금식하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것인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결단만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움직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불에도 물에도 던져져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경우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를 고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29.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모든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둠은 단순한 말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속박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볍게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영혼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마귀가 떨며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 영혼,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에만 붙든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귀신은 빛 앞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그 빛을 불러오는 도구입니다. 내 몸은 약해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에 처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이루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서 곧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선급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역대하 23사.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스스로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공격하여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칼을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무너뜨리십니다. 귀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반드시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의 속삭임과 어두운 세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 이것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단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귀신이 떠난다 해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공허와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12:43-45.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귀신이 떠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식은 귀신을 내쫓는 무기이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귀신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떠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속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독, 두려움, 음란, 분노, 이것들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 사슬입니다. 이런 사슬을 끊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금식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도시에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떠날 수 있어도 영혼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끌어오는 금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은 하늘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더욱 민감해지고 믿음의 손이 더 높이 뻗어 올라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금식은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식은 기적을 끌어오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입니다. 그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수치와 고통 속에서 그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는 음식조차 받지 않고 사람들의 위로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금식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침묵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굶주림과 눈물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술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금식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이 하늘을 흔들 때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식은 그 믿음을 불붙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만 기도하며 믿음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고 믿음은 의심을 뚫고 나아가며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조용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말보다 더 큰 고백이 바로 금식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왜 이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눈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둘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다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의사에게 기대하다가, 은행에 기대하다가, 사람의 말에 기대하다가 끝내 좌절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그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혼을 고정할 때 일어납니다. 금식은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떼어내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만듭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금식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혼 깊이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낳습니다. 우리가 금식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까? 의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병,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 관계의 파괴와 재정의 절망.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증언합니다. 환자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와 회복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 끊을 수 없던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린 순간 하늘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그 기적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금식은 마치 하늘에 울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절망의 순간에 금식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는 기적 없이는 설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립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계산과 사람의 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며 믿음으로 나를 찾으라.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편의를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이유는 단순히 그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적을 구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무엘을 주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금식의 목적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거나 기적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은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1-2.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속였으며 세상의 영광을 조건으로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굶주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육체는 약했지만 영혼은 강했습니다. 금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낮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시험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세상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유는 은밀한 금식의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금식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욕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금식은 단순히 외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고 탐욕을 제어하시며 세상에 묶인 마음을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금식은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금식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육체의 만족보다 영혼의 갈망이 더 커집니다. 이것이 금식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광야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금식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금식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금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성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금식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겉모습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은밀한 자리에서는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금식은 그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금식은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맹이만 남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지 귀신을 내쫓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금식은 단지 기적을 끌어오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불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전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금식은 바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참된 금식은 단지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단지 육체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조차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금식은 단지 개인의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금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상황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은밀한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금식으로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참된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승리가 필요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금식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늘은 열리고 어둠은 떠나가며 당신의 영혼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을 변화시키며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밀한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자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어둠은 떠나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승리와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